저는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서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커요. 여러모로 힘든 여건 속에 있고 다들 이 시간을 지키기 쉽지 않은 삶을 사시는데 이 시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제 계획으로는 한 6주 내지 7주 정도 앞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 순할 순자와 따를 종자, 이걸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의미는 순하게 따른다, 이런 의미가 순종인데 제가 영어를 좀 찾아봤더니 좀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순종을 영어로는 obedience라고 하는데 이 말은 obey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 된 거지요. 사전에 보면 이 obey라는 말이 두 가지 어원에서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앵글로 프렌치에서 온 오베이르라는 단어, 그리고 라틴어의 오보에띠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단어에서 오베이라는 말이 파생이 됐다. 자, 그런데 이 오베이르, 오보에띠레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to hear이에요. 그러니까 듣다 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좀 찾아보다가 참, 이 단어의 의미가 대단히 크구나.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한자권에서는 순하게 따르는 게 순종인데 영어권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은 그대로 따르는 행위,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야말로 이건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으로부터 창세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그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로 살았던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이어지는 16절 19절에서 또 바울이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가슴 벅찬 어조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슴이 벅차올라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산다는 소문이 모든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평범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정말 가슴 벅찬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요. 마음에 안 드시는가요? 이 말씀이?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순종이 왜 어려워요? 아니, 이제 우리 오래 보다 보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속으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막 대답하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불순종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순종의 삶이 왜 어려운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의 삶이 왜 어렵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왜 어렵냐?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순종의 삶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순종을 하면 위험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도 뭐가 따라와? 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리스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위험이. 그러니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꾸 불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더 이상 해변에 서 있을 수가 없었고, 마침 그 옆에 배 두 척이 놓여 있었다고 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의 배였었어요. 자,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는 그 배가 대단한 규모의 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보트와 같은 그러한 배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21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해설해 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배는 예수님 당시의 연대로 추정되는 그런 배들을 발굴해서 그 배를 그대로 복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배가 바로 거의 이런 모양의 배였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복원해서 그걸 이제 관광용으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태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시몬의 배도 이런 배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 이 시몬의 배에 올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갑자기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본문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더 쉽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4절, 5절 이 두 절로 간단히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의 과정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갈림길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분의 말을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갈림길에 베드로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많아요. 지금도 고기를 잡아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 근처 식당에서 생선을 요리해 주는데, 우리네 붕어보다 조금 큰 생선이 한 이만큼한 모양의 생선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베드로 고기래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성지 순례에 오는 사람들한테 다 그 고기를 팔아요. 걔네 장사술은 보통이 아니요. 어떤 그 베드로 고기를 파는데, 제가 21년 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당시에도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옛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날 밤에 시몬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겨. 그 더 기가 막힌 일이 뭐예요? 지금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고기가 어떤 곳에서 많이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것이 순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불순종에 가까울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불순종에 가까워요. 사람의 본성은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뭡니까?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정상이라는 거지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비정상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시몬이 아침에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어요. 왜? 다음날 전도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상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정상이요? 불순종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불순종하는 것이 정상이고 순종하는 것이 비정상의 이 심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성인데,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전날 밤 말도 안 되는 실패를 했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절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절한 실패를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경험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계속 지속될 때에는 결국 그 영혼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쓴 약과 같아서 당장에는 좌절을 안겨주지만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 겸손해질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요. 응? 이런 면에서 볼 때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리스크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위험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해요. 위험을 무릅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버려야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상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재해석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지, 내 얘기로 해석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용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을 송두리째 부인해버리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기적의 배후에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보였던 그 순종이 과연 내 삶 속에 이 순종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또 있어요. 리스크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데에는 역시 위험과 같은 맥락이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랐다가 낭패를 보지 않을까? 말씀을 따르다가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르면 마음이 편한데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는 순종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는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를 버려야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던져야만 했어요. 순종의 강도가 점점 약해져요? 아니면 순종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아니, 순종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할 대가를 무릅써야 하는 위험성도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순종의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순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너 한 번 더 가서 던져, 그물 지금 싣고 있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하신 이 말씀보다 뭐 요즘 말로 좀 제가 말하면 너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해, 너 선교사가 돼봐, 그런 헌신을 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나가서 그물을 던져, 한 번 더 던지면 되는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가슴이 콩했어요.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훈련이로구나.
계속되는 훈련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요, 단번에 큰 순종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배워 나가야 돼요. 작은 것부터 배워 나갈 때 조금씩 주님께서 그 순종의 강도를 더 크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작은 부담이 올 때 그 작은 부담을 안고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싸웠던 것처럼, 씨름했던 것처럼 한번 이 순종에 대한 부담을 내가 안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그 씨름에서 이김으로써 순종에 대한 훈련을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불순종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순종을 거부했더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날 하루가 지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도 또 그날 다음 날에도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평범한 업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 그저 세상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나 참으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 고귀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거기에 인간다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산다는 말은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말이고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더 나은 삶을 찾는 일을 게으르게 만드는 무책임한 자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베드로의 삶에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것으로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갈릴리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인데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당신을 알고 선택하셨고 그분의 영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그분께 순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순종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베드로 전서는요, 대략 주후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0년이 지난 때였고, 네로 왕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얻은 결론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쓰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그분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주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영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순종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따르는 위험이 있기에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저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넣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통하여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